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 시작하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그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찾아가죠. 우리가 간혹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장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혹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선지자여서 그런 축복을 했다기보다는 이방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찾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발람도 가지 않죠. 그렇지만 발락은 자신의 민족이 처한 위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발람을 꿰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제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가 사실 않은 거예요. 발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사실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듣기 싫은 것이죠. 어째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님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갈 것을 알면서도 그 탕자를 결국 보내는 것처럼, 지금은 깨닫지 못하겠구나 하고 그저 유산을 주고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그의 길을 걷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우화스러운 일이 등장합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피해서 가려고 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발람은 화가 납니다. 이 나귀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가라는 대로 안 가는 것인지, 왜 주인의 말을 이렇게 안 듣는 것인지 화가 나죠. 그래서 지팡이로 여러 번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나귀의 대화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나귀가 발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언제 한번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발람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참 재밌는 대비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나귀라는 동물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정말 주술사라고 말하는, 정말 신적인 존재와 교통이 있다고 말하는 그 발람이라는 자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눈치도 채지 못합니다. 또 한편 이 나귀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주인인 발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귀보다 못한 발람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유혹, 자신의 욕심에 꾀해져서 어떻게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나귀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도 바라보지 못하고, 나귀도 순종하는 그 말씀을 자기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발람의 모습 속에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도무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말하자면 십계명에서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특별히 욕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모든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순종의 문제에서도 다 불순종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고 욕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착각까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사실 자기가 그렇게 응답을 받고 싶은 것이었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것 뿐이었죠. 오늘 이 어리석은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나귀를 통해서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든 우리를 막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안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발람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며 가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욕심과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는 우리의 욕심과 유혹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사람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 유혹과 욕심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감각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릴 것,
이 세상 것, 그 모든 것을 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삶을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